우리가 네 가지 색깔로 세계를 바라보는 안경을 쓰자. 네, 그것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는 저희들이 창조, 우리가 초록색 안경을 끼면서 창조의 하나님을 보고 우리가 안경을 꼈고, 두 번째는 블랙, 타락. 우리가 타락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며 우리가 고통에 대해서 생각해봤던 저희들이 시간이 있었고,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은 무슨 색깔이죠? 네, 레인보우. 레인보우, 바로 언약이라고 하는 안경을 쓰는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보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 짧습니다. 창세기 9장 13절. 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무지개 생각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무지개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뭔가 이렇게 무겁게 시작하지 않으려고 무지개부터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장 아름답게 기억하는 무지개가 어떤 무지개가 있으세요? 네. 저는 미국에서 이렇게 운전하는데 무지개가 이렇게 두 겹이 있는 더블 레인보우라고 하는 그것이 제가 생각해서 직접 본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해외 선교 담당할 때 캄보디아에서 저에게 사진이 왔어요. 단기 선교팀을 보냈는데 무지개가 이 원형으로 뜬 거예요. 그래서 그 원형 무지개를 사진 찍어가지고 저에게 보내줬어요. 그럼 무지개는 사람들에게 뭔가 기쁨을 줘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마음에 소망을 주죠. 저는 오늘 이 무지개가 주는 그 색깔도 색깔이지만 이 무지개가 의미하고 있는 것, 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언약입니다. 오늘 이 무지개를 누가 주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같이 나눠보고, 또한 이 무지개의 의미가 우리에게 어떤 상관이 있는지를 들어보며 우리가 함께 이 무지개의 안경을 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나와 있는 이 무지개가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제가 다 찾아봤어요. 다 찾아보니까 무지개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자주 나오지 않아요. 근데 굉장히 선명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 나와요. 첫 번째, 하나님이 노아에게 무지개를 처음 만들어 주실 때, 여러분 지금 방금 읽은 이 말씀인데,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된 그 아름다운 작품에 오염이 됐는데 그게 바로 죄예요. 네. 죄가 묻어지니까 계속 쌓여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에 하나님은 그걸 다 씻으셨어요. 노아의 가족만 떼어내고.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에게 언약을 주겠다. 내가 언약을 줄 텐데 그 언약의 표가 바로 이 무지개다. 한번 다 창조하신 다음에 오염이 되고 다시 한번 씻고 시작하는 그 포인트에 창조하신 것, 그 전에 없었는데 새로 만드신 것이 무지개예요. 또 무지개가 어디 나오냐면 에스겔 1장에 나와요. 에스겔 1장 28절.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둘러싸고 있는 광채는 마치 비 오는 날 구름 속에 나타난 무지개처럼 보였다. 그것은 여호와의 영광과 같은 모습이었다. 그 광경을 보고 나는 땅에 엎드렸다. 그러자 어떤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젊은 선지자 2명을 뽑으라 그러면 여러분 예레미야 그리고 에스겔을 뽑으시면 돼요. 에스겔이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에스겔 1장의 그 장면의 말씀이에요.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에스겔을 붙이셨어요. 그리고 에스겔에게 내가 너에게 이 사명을 맡긴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나오는 장면에 뭐가 나오냐면 무지개가 나와요. 여기 나온 거죠. 그를 둘러싸고 있는 광채는 마치 비 오는 날 구름 속에서 볼 수 있는 그 무지개와 같아요. 성경의 끝자락에 요한계시록에도 또 무지개가 나와요. 우리가 장차할, 우리가 영원히 앞으로 살아갈 그 하늘나라를 표현하는
그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의 그 보좌를 바로 무지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3절에 앉으신 분의 모습은 백옥과 홍처럼 밝게 빛나고 그 보좌는 에메랄드처럼 무지개 빛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언약, 그리고 이 언약에 대한 안경을 씌워주실 때 그냥 오늘 이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영원히 갈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처음 만들었고 그리고 이게 민족과 모든 피조물이 아니라 한 명에게도 의미가 있는 걸 에스겔이 보여주시며 이것이 한 번이 아니라 영원까지,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까지 이어질 거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레인보우는 상징이에요. 심볼이 뭐의 상징인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 covenant. 영어로 covenant라고 하는 이 언약에 대한 상징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세 가지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함께 나눌 키워드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언약은 약속이에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약속을 하죠. 우리 몇 시에 만나서 밥 먹자. 여러분, 이 약속은 지켜질 수도 있고 안 지켜질 수도 있어요. 만약에 어떤 상황이 생기고 그리고 내가 마음이 바뀌거나 그러면 미안하다 연락할 수 있어요. 그죠? 또 여러분, 조금 법적인 효력이 있는 계약이 있어요. 갑과 을이 만나서 계약을 해요. 계약서를 쓰죠. 그리고 그 계약 안에는 뭔가 책임이 뒤따라요. 만약 이것을 이루지 않을 시에는 위약금을 내야 되죠. 여러분, 조약이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가 맺는 조약을 우리는 성경 안에서도 볼 수 있고 지금도 우리는 볼 수 있죠. 여러분, 이 조약이 흔들리게 되면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어요. 지금 정치적으로 국제정치적으로 미국과 한국과 중국과 여러 가지 나라의 그 이권이 나와 있는데 이게 순간 해결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거에 대한 책임이 사이즈가 다른 거예요. 네. 여러분, 재밌는 것은 하나님과 그 성경 안의 인물의 그 대화와 그리고 그 나와 있는 여러 가지 패턴들은 나라와 나라가 그 당시에 만들던 조약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성경 신학적으로 보면 이건 하나의 또 장르예요. 이게 하나의 시와 소설처럼 이거는 언약이네. 성경에 쓰이던 언약의 형태로 쓰여졌네. 이렇게 말해요. 약속도 있고 계약도 있고 조약도 있는데 여러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이 맺는 것을 바로 언약이라고 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있었던 이 9장 이 13절은 한 통 안에 들어있어요. 그 통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만드셨을 상황에 대한 건데 여기에 보면 굉장히 강조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제가 어느 부분에 강조하는지 보세요. 9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사는 모든 생물과 너희 사이에 대대로 세울 언약의 터는 이러하다. 내가 구름 사이에 내 무지개를 두었으니 그것이 나와 땅 사이의 언약의 표이다. 내가 땅에 구름을 보내 구름 사이에 무지개가 나타나면 나는 너희와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나의 언약을 기억할 것이다. 다시는 홍수로 땅의 모든 생물을 멸망시키는 일은 없을 것이다. 구름 사이에 무지개가 나타나면 내가 그것을 보고 나 하나님과 땅 위에 모든 육체를 가진 생물들 사이에 세운 영원한 언약을 기억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나와 땅 위의 모든 생물들 사이에 세우는 내 언약의 표이다. 여러분, 언약은
특별한 단어예요. 어떨 때 쓰여지냐면 하나님과 사람이 맺는 약속을 뜻할 때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깨질 수 없는 약속이다라고 할 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유행가를 볼 때 뭐 사랑의 언약에 대한 내용들 많이 들어가세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표현할 때 가장 고결하고 흔들리지 않은 약속에 대한 단어를 찾다가 성경 안에 나오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 약속을 보고 그걸 따와서 쓴 거예요. 깨어질 수 없는 사람. 여러분, 깨어질 수 없는 약속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내가 우리 아들에게 주는 약속, 내 와이프에게, 배우자에게 주는 약속, 여러분 그거 끝까지 100% 지킬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가 누가 있겠어요?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사람들에게도 주는 약속을 지킬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 존재 자체가 불완전하니까. 내가 불가능한 영역이 있으니까. 내가 오늘 이 길을 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인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창조하셨어요. 모든 걸 만드시고 운행하고 계세요. 그는 선하시고 온전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아이들과 찬양하고 또 외국인들과 같이 찬양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뭔가 이렇게 하다가 말이 조금 안 되면 God is good! 그러면 거기서 all the time 얘기해요. all the time God is good. 여러분, God is good all the time.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선하신데 모든 순간에 모든 상황 가운데 선하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사람도 쓸 수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쓸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언약은 레인보우가 상징하는 그 언약은 흔들 수 없고 깨질 수 없는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 속의 사람들과 많은 약속들을 하세요. 근데 특히 노아의 홍수의 이후에 주었던 이 노아의 언약이라고 불리는 이것은 여러분 뭐랄까 조건이 없어요. 그죠? 조건이 없어요. 조건이 없이 하나님이 선포하시면 이건 깨질 수 없는 거다라고 온천하에 나타내신 것이 바로 무지개. 제가 어저께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거 뭔가 나한테 힘이 필요하다 이런 걸 선포할 때 힘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제가 뭔가를 이렇게 찾았는데 집에 무지개색 안경이 없는 거죠 당연히. 근데 딱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저희 집에 뭔가 하나 있긴 하더라고요. 제 친구가 친구가 아니죠. 처남이 자기 스노보드 탈 때 쓰려고 샀던 곡을 그걸 저한테 보여주면서 형한테 주려고 샀어 그러면서 또 저한테 하나를 또 줬어요. 무지개색 곡을.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곡을 이렇게 보면 무지개색 선글라스가 나에게 되고 그리고 내가 이걸 볼 때마다 이 설교가 되게 생각이 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의식하고 생각하는 것은 연결이 돼서 어느 순간 떠올라요. 제가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스키장 가서 보시면 떠오를 거예요. 여러분, 무지개 하면 언약하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하면 이루어진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랑이에요. 언약은 사랑이에요. 여러분, 2월 8일자 신문에 BBC 뉴스에서 이런 기사를 했어요. 인도의 20대 청년 한 명이 고소를 했다라고 합니다. 고소를 했는데 누구를 고소를 했느냐? 부모님을 고소했어요. 부모님을 고소한 그 이유는 뭐냐면 아들인 나에게 우리 부모님이 허락받지 않고 낳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재미있는 뭔가 뉴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많은 걸 좀 생각하게 해요. 제가 그 기사를 재밌어서 막 찾아보니까 어떤 것은 고소장을 넣어도 실행이 안 되는 게 있는데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이게 고소장에 들어가고 재판이 열릴 수밖에 없대요.
여러 가지 요소를 다 갖추고 있어서 그 청년의 부모님은 두 분 다 변호사예요. 그때 이 고소를 했어요. 여러분, 제가 어제 첫째랑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목욕탕을 가서 이렇게 제가 때를 밀어주면서 비누칠을 칠해주고 있는데 갑자기 이 기사가 떠올랐어요. 이 애가 갑자기 어느 순간 이렇게 칠했는데 나를 고소하면 어떡하나. 순간 내가 괴롭다라고 생각해서 혹시 그런 선택을 하면 난 굉장히 슬플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여러 교회에서 양육이라고 하는 걸 맡았기 때문에, 교육 뭐 이런 걸 맡았기 때문에 제가 하는 교회들마다 꼭 했던 게 뭐냐면 세례, 유아 세례 교육이었어요. 유아 세례라고 하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 아이는 그냥 안겨있지만 부모님들이 이 아이를 장성할 때까지, 이 아이가 선택할 때까지 기도와 말씀으로 키우겠습니다라고 교회 앞에 사람들의 보는 앞에서 얘기하고 하나님과 이 사람들을 증인으로 세워서 약속하는 것. 또 이 아이들을 위해서 부모만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도 약속해요. 우리 교회도 세례를 주는 이 목회자를 통하여서 이 아이를 말씀과 기도로 사랑으로 양육하겠다 약속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계약서는 없지만 맺어져 있는 그 관계 가운데 우리는 사랑을 표현하죠. 그것이 바로 다짐이고 약속이고 선언이에요. 여러분, 제가 또 하나 예를 들려고 하는데, 제가 예전에 그 구약 수업을 들을 때 저희 학교에 계신 세계적인 교수님이 계셔서 제가 그분을 찾아가서 들었던 적이 있어요. 어떻게 성경을 읽을 것인가라고 하는 책을 고든 피라고 하는 교수님이 신약을 쓰고, 그리고 이 더글라스 스튜어트라고 하는 이분이 구약을 쓰셨어요. 그리고 보니까 한국 거의 모든 교회들에서 성경을 가르칠 때 그 책을 써요. 그분의 수업이었는데 그 수업의 제목이 뭐냐면 Legal Text였어요. 법적 문서였어요. 성경을 어느 정도 공부한 고학년들 학생들이 신청해서 시험 봐서 들어가는 거였어요. 제가 그걸 들었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이 세계적인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들 수업을 들어가면은 굉장히 뒤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분도 그랬어요. 시작부터 너무 무섭고 갈 때마다 질문하는 거를 대답하려고 그 전날 잠을 못 자면서 공부해서 갔어요. 저 한국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다. 그 수업을 굉장히 꾸역꾸역 하는데 어느 순간 이 수업 정말 들었어야 됐다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분이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그 문장이 저에게 들어왔을 때였어요. 그게 뭐냐면 법은 관계다. The law is relationship. 법은 관계를 나타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안에 법을 나타내는 것이 당연히 레위기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시내산에서 10개월 조금 넘게 거의 1년이라는 시간 동안 확 준 것이 바로 레위기예요. 거기에는 예배를 드리는 제사법도 있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법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요 앞에 보면 출애굽기 19장부터 또 법이 나와요. 그리고 이 뒤에도 레위기 다음에도 법에 대한 문서가 나와요. 그걸 다 모아보면 그 법은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지, 이스라엘을 어떻게 만들고 싶어 하시는지를 보여줘요. 우리가 보면은 그냥 다 하지 마라, 하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런 것을 문서로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어떤 것은 굉장히 강한 강조형으로, 어떤 것은 굉장히 부드러운 권위형으로 써놨어요. 너가 이렇게 되면 내가 너를 부셔버릴 거다라고 하는 문법을 쓴 게 있고, 어떤 것은 내가 너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어떤 법은 이런 게 있어요. 강도를 심판하는데 문으로 들어오는 강도는 이렇게 할 거고 담을 넘어서 들어오는 강도는 이렇게 할 거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법이라고 하는 틀을 주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온전한 국가로 만드시고 싶어 하시는 그 열정, 그리고 그것을 사랑하고 그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경험하게 해주고자 하는 그 열정, 그리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디자인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게 해주려고 하는 그 열정이 법 안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만들고 싶어 하시는지에 대해서 출애굽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백성 중에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땅의 백성이 다 내게 속하였지만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출애굽기 19장 5절의 6절 말씀에 너는 내 소유가 아니라 보물이야.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아니라 제사장이야. 예배를 인도하는 자들이 될 거야. 그리고 너희는 거룩한 자들이 될 거야.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야 그러면 거룩한 저 사람들을 보세요 라고 할 수 있는 그 백성들을 만들고, 여러분, 법은 관계예요. 법은 약속이에요. 지키고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냐면 여러분, 사랑을 나타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와 계약을 했든 눈에 보이는 것이 그랬든 안 그랬든 여러분이 존중하고 사랑해야 되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는 것, 존중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언약은 관계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이 삶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과 관계 가운데 적용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삶 속에서 하나님과 맺은 약속, 여러분, 하나님 그것은 너무 귀하게 생각하시는 게 분명해요. 여러분, 오늘 이 설교는 2월 달에 선포되고 있어요. 그죠? 앞으로도 저희는 세계관 시리즈를 2월에 하려고 해요. 왜 2월에 하느냐? 1월 달에 지켰던 약속을 조금 생각해보며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고, 그리고 격려해 드릴 때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달, 내년에 2월에도 이런 메시지를 전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 그 약속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고 믿으시고, 여러분 다시 한번 그것을 지키고자 실행하신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하나님과 맺었던 그 약속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표현이었을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여기시고 그것을 지키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은 예수님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지금 너희들과 떠나는데 내가 너희들과 떠나서 하나님께 잠깐 갔다 올 텐데 이것을 기억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너희에게 다 이루어주겠다.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구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힘이 되어주겠다라고 하는 이것,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겠어?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더 큰 일도 이룰 것이다. 네가 구하면 다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약속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 하나님과 약속한 것 지키시고 실험하시며, 또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 기억하시며 힘들더라도 그것 붙들고 실험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세 번째 거를 나누며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나눌 것은 충성이에요. 충성. 저는 충성하면은 저는 최춘선 할아버지가 생각이 나요.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러니까 요즘 청년들 제가 이렇게 0.5부 예배 드린다고 했잖아요. 저희가 아직 지금 1부, 2부로 나눌 만한 그런 단계가 아닌 것 같아서, 우리 선생님들 4명이 드리는 요 전에 12시 반 예배를 0.5부 예배라고 불러요. 0.5부 예배 때 보니까 우리 고등학생들은 아직 모르더라고요. 이 최춘선 할아버지에 대해서. 여러분, 최춘선 할아버지가 굉장히 동네운동에도 연결되어 있고 많은
저명한 사람들이 제자로 있는 할아버지인데 그러니까 맨발로 지하철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그분의 영상을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의외로 듣는 거예요. 광인이라고 무시하고 천대하는 것이 아니라 웃으면서 하는 얘기를 듣고 그리고 진심으로 그분은 축복해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충성은 열매 중에 하나예요. 뭐 어떻게 제가 성대모사를 할 수 없겠지만 되게 쉬운 목소리 충성은 열매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충성이라고 하는 거 약속을 맺으면 한쪽만 이렇게 충성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해야 되잖아요. 상호적인 거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이 언약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하세요. faithful 하세요. 거기에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이 표현을 조금 경망스럽게 하자면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에게 충성을 다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께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한 약속을 사람과 했던 약속보다도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는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영원까지 약속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했던 약속을 조그마한 어려움 때문에 불편함 때문에 순간순간 놓고 그리고 흘려보내지는 않는다. 여러분 아까 제가 기도할 때 세 번째 내용으로 우리가 기도했던 건 나라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제가 2017년은 제가 교회사로 그 종교개혁을 정했기 때문에 저한테 너무 큰 의미가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1517년에 마틴 루터가 그 비텐부르크 교회당에다가 95개 좀 반박문을 막 하고 막 받고 이렇게 종교개혁이 선언됐던 해를 50주년 맞는 것이 바로 2017년이었기 때문에 제가 1년 동안 굉장히 뜻깊게 보냈어요. 여러분 2019년은 3.1절 100주년 되는 해예요. 여러분 2월 8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유학생들이 일본에 모여서 굉장히 비장한 마음으로 독립선언서를 만들어서 선포를 합니다. 사람들이 잡혀갔던 일이 있었어요. 그것을 기초로 3.1절 독립선언서가 또 만들어지고 여기저기에서 운동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 전문을 28 독립선언서랑 3.1 독립선언서를 보고 나서 정말 너무 울컥하고 감동적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보내드리는 것은 혹시 시간이 되시면 길지 않아요. 그리고 어렵게 쓰여져 않아요.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했는지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나라를 사랑했는지 그리고 그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취했는지 여러분 3.1 독립선언서의 마지막 단락과 그들이 선포한 내용을 짧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에 떨쳐 일어나보다 양심이 우리와 함께 있으며 진리가 우리와 함께 나아가는도다. 남녀노소 없이 어둡고 답답한 옛 보금자리로부터 활발히 일어나 삼라만상과 함께 기쁘고 유쾌한 부활을 이루어내게 됩니다. 먼 조상의 신령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를 돕고 온 세상의 새 형세가 우리를 밖에서 보호하고 있으니 시작이 곧 성공이다. 다만 앞길의 광명을 향하여 힘차게 곧장 나아갈 뿐이로다. 이들의 공약이 세 가지가 나오는 첫 번째, 오늘 우리의 이번 거사는 정의, 인도와 생존과 영광을 갈망하는 민족 전체의 요구이니 오직 자유의 정신을 발휘할 것이요 결코 배타적인 감정으로 정도에서 벗어나 잘못을 저지르지 말라. 하나, 최후의 한 사람까지, 최후의 일각까지 민족의 정당한 의사를 시원하게 발표하라. 하나, 모든 행동은 가장 질서를 존중하며 우리의 주장과 태도를 어디까지나 떳떳하고 정당하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우리가 숨어서 드리지 않고 목사인 제가 이것이 녹음되거나 내가 이걸 녹음된 것 때문에 잡혀갈 두려움 없이 선포할 수 있는 이유는 이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잡히는 것이 아니지만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먼저 약속하고 그리고
그 약속을 위해 삶과 그 가족을 버렸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사람의 이 약속에 대한 그것을 나타내는데, 수많은 우리나라의 조상들은 나라를 위해서 약속하고 그것을 위해 충성스럽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100주년을 맞아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비장한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가 이 십자가를 진다고 생각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그 소중한 정신과,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순간에 3.1절 되기 전까지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하기를 원하는 그것들을 여러분 이 레인보우라고 하는 안경을 쓰시고 묵상하시며 나누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격려해 주셔서 이 은혜를 사람들과 함께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